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목자와 거짓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결단력 필요할까요? 추진력은 필요할까요? 리더가 열정이 있어야 될까요? 용기는요? 담대함, 비슷한 말이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더가 가져야 할 것. 포용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은혜도 있어야 될 겁니다. 지혜도 있어야 될 거고, 책임감도 있어야 될 거고, 헌신도 있어야 될 거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와, 이렇게 따지면 리더는 아무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든 리더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비참하라고 드리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런 덕목들을 리더에게서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나도 이런 덕목을 하나하나 여러분 갖추어 가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갑자기 리더로 세워진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더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거 없는데 어떻게 리더야? 이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면 성격은 정말 좀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해 좀 죄송하지만 개차반인데 그런데 실력은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 실력을 보면 또 존경이 돼요. 그죠? 실력 필요합니다. 또 리더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싶은 거. 자기밖에 모르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러면 리더의 자격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정장애가 있다. 오늘 짜장, 짬뽕 뭐 좋을까? 우리 짬짜로 갈까요? 이러면 리더가 쉽지 않을 겁니다. 리더에게는 그래서 책임도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 어떻게 리더가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리더가 게을러. 그러면 또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우리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어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디에서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사울을 비교하면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상황들.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 사울은 이렇고 다윗은 이렇다. 하자고 비교가 돼요.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목자고 어떤 사람은 거짓 목자, 가짜 목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85명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까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을 죽였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고가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대항하면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는 경고였죠. 다윗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 즉시 나에게 이 사울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학살 현장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한 사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사울의 경고에도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에봇을 또 이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되는 제사의 도구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시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직 왕이 아닌데 왕처럼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는 얘기죠. 저에게도 만약에 이런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충고할 때 너 아직 담임 목사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다 생각하고 사역해야 돼. 내 거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충고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직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고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으로 가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나왔던 그 가드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은 그들의 양식들, 먹을 것들, 이 곡간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라고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에게 전해서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 일을 전하고 다윗이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짐작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 보니까 제사장들도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고 학살하고 폭군이야, 폭군. 우리의 안위, 우리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지금 사울에게보다는 다윗에게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편이 훨씬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위에는 이제 400여 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 13절에 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 편이 하나 둘 생기니까 그래도 이제 세보니까 400명 이제 더 많아져서 600명이나 되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다윗도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윗이 깨달은 거죠. 몰려들 그 당시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 오히려 내가 도와야 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에게 자꾸 모이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뭘까? 그저 위로 정도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까 싶었을 텐데 이제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과 싸우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린가 동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 다윗 하나를 바라보고 모여들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윗 당신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하자고요?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반대의 이유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우리도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하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볼 때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이 좀 도와야 될 이웃들이 있어서 지금 나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도와줬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했을 때 그 다윗 주변에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몰려든 그 400명, 그 600명 그 사람들 내가 다윗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 저 사람들 죽을까 걱정돼 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도와주러 가자고 하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으면 물론이고 그들의 가축들까지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양식, 먹을 것과 물자들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으로서의 사명, 의무는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 여러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나 아직 왕이 아니야. 나한테서 겨우 400명밖에 없어. 저 블레셋을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 다윗을 향해서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기기는커녕 사울 눈에 띄어서, 지금 우리가 숨어 다니기 바쁜데 괜히 전쟁하다가 사울 눈에 띄어서 블레셋에게도 지고 사울에게도 잡혀가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에 딸린 식구들, 400명, 600명의 이 식구들까지 어쩌면 다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못 추격이 전도돼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거기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지도자는 이런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가 아닐까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내 앞가림 못다 하겠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남을 돕지, 나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돕겠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죠. 내가 한다면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내가 먼저 잘 돼야 돕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돼 있고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든 넉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동력자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사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건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다윗 잠깐만, 다윗도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다윗 잠깐만 보류해. 일단 그일라부터 구하자. 이래야 맞는데 사울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 이 말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그일라를 치기 위해서,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군선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보통 성문은 안에서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밖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이제 다윗 쪽 딱 갇혔다. 이제 다윗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울, 오히려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십시오 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다윗이 여기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울이 다윗을 잡을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결론인데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여담인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읽어야 돼요. 그냥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이거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잘 읽고 정말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지 그저 한 구절 딱 펴서는 이거 오늘 나한테 딱 맞는 말인데 라고 적용하면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으므로 그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사람은 사실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정한 리더였다면 그일날은 내가 구하겠다. 다윗 네가 왜 감히 나를 대신해? 내가 구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늦게 알아서 이미 다윗이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저 다윗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백성을 구해줘서 일단은 고마워. 뭐 이 정도 생각은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자신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짓 목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에만 이 다윗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참된 목자, 참 지도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말한 사울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14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의 것을 한번 포기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코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일라 성으로부터 다윗이 도망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시며 또한 다윗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참 목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참 목자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뒤따릅니다. 참 목자는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 목자가 되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참 목자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목자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기도의 목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참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